레위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헤미야서 12장에 또다시 매우 긴 이름들의 목록이 기록됩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벽 재건을 끝내고 거대한 역사를 성경적으로 마친 후에 왜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스룹바벨서부터 이전에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그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언약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우리에게 신앙은 단순하게 한 번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무엇인가 보면은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며 정체성을 발견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아무리 포로기 가운데 가장 부유함과 또 그리고 경제 대국의 그 부유함의 그 녹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안고 없는 빵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되고 힘들더라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주체로 이들이 어렵고 힘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언약 백성의 핵심 인력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삶의 결정을 했는지 성경은 이들을 기록함으로 해서 이들의 삶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것으로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 이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때도 그런 정체성의 모습들은 은퇴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무리되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밝혀주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감을 밝혀준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며 자기 자신이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나긴 스룹바벨서부터 예수아 명단으로 느헤미야의 완공된 이름까지 이렇게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물질이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며 우리 삶의 목표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기록해 두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 기나님 장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요아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압두와 계속적으로 제사장 족장들의 이름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대제사장들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70년입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는지 기록해 놓고 그 정체성을 이어가신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증조하시는 주제 직업, 할아버지가 직업을 어떤 거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어땠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근데 70년이라는 그 포로기 생활은 여러분 한 세대가 약 30-4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저거 두세 대, 세 세대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세 대, 세 세대 건너가는데 그 조상이 자신이 뭘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자신들은 알고 있고 자신은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연어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알아서 바깥 바다에 나갔다가도 다시 그 민물로 돌아오고 그 거칠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을 때 아니 나는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 언젠가는 다시 가야 될 곳이 있어 라는 명확한 자기의식을 갖고 살아간 자들이 이들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동안에도 절대로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존재야.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자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존귀한 오늘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더 나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가고 앞으로 부흥될 것을 예비해 나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그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해나갈 거예요.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부유하게도 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능력 있게도 하실 거고, 여러분 자손들을요 가장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근데 됐는데 그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못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믿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며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잡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여기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더욱더 복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삶할 가정들을 가장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제사장 백성이 될 거라고, 곧 돌아가서 다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거라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내가 우리 가문이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오늘 현실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삶의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지금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른 삶이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다른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오늘 현실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섬김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과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도자들을,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25절의 문지기들 이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면 대제사장들이 그 중요 그 제사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팅하는 자들인 거예요. 즉 중역들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들 같은 서포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또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순서대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기쁨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자들 정말 소중합니다. 찬양 대원들, 성가 대원들, 찬양 단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그들의 준비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된 공동체로서의 회복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함께 서포팅하는 자로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흘리는 땀과 노력과 여러 가지 봉사,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로 하며 식사로, 교사로, 재정관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식당에서 어딘가에서 보조하고 있기, 서포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힘들어져. 교회만 오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그러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지라고 그러고 왜 그러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서포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하나님 집 세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집 세워주겠다, 내가 네 가문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기 가문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목동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자기 가문 왕으로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또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습들, 삶의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나의 삶과 습관과 언어와 삶의 양태들을 조금씩 벗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발 부탁인데요, 예전 삶은 그냥 벗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니라 어제는 옛사람 구속이어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과 육체적 아픔이 있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여기서 새롭다는 건요 정말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일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일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